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또 그리스보라 하는 회당장이 그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겪은 특별한 일을 알려줍니다.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서 갈리오는 로마의 역사에서 그래도 꽤나 알려진 자입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당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는 AD 51년에서 52년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동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로마법일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가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것이 자신이 처리할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부정하거나 불량한 행동도 아니고 로마법을 어기는 일도 아니고 그저 그들의 종교와 관련하여서 저 난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갈리오의 모습은 빌라도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자들도 그것과 비슷한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갈리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환심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고발을 들어줄 것이라 바랬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리오를 통해 보게 되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혹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공과 사를 잘 분별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신앙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식과 기본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신자들이 갈리오보다 못한 공정함을 나타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서로를 비방하는 두 자녀 사이에서 공정하게 그 일을 다루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사에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점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바른 통치를 통해 신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자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함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통이 특별한 섭리와 지혜 속에서 선이 되도록 바꾸셔서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와 괴롭힘 받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절에서는 국가 통치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공적 선을 목적으로 국가 통치자를 세워 자신 아래 국민 위에 두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도록 이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도록, 또 악인을 징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세상에 잘 드러나도록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에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갈리오가 아닙니다.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이어 나오는 내용이 갈리오 법정에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무엇이든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 백성을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소스데네는 누구냐 하는 점들 때문에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반유대주의 경향이 팽배해 있었는데 바울의 재판을 구경하려고 법정에 모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는 저 못된 유대인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혼내려다 도리어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을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소스데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소스데네를 이 소스데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대신하여 박해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갈리오는 앞에서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 좋다. 네 말대로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마.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소스데네를 쳤고 갈리오 역시 이에 냉담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소스데네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그와 더 깊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의 맞음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 통치자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을 보며 마음에 동요하거나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평안을 소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다음 행보를 알려줍니다. 그는 이 사건 뒤에 여러 날 더 머물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곳에서 합법적인 자로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 근처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원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서원이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원이었다고 하니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소원과 간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간구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통 서원이라 하면 자신을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헌신이요, 또 전도여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관련된 그런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서원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21장 23절에서도 서원한 네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다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가 인식하며 또 특별하게 여기고 자신을 구별하려고 작정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원과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였다. 또 당시의 배편을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없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매년마다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2년 동안 머무르며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더 머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 바울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에베소는 내버려졌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자 나중에 바울이 또 그 빈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행보를 보면 23절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가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올라간 곳은 가이사랴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보고하고 하는 교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신자에게 평안과 보호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교회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그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하고 서원하였으며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